네,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들었던 우리 VIP 분께서 또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못 나오시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9차 은덕이 지금 오늘 12번째 성막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로봇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성경은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발휘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자유의지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고 싶으나 잘 안 믿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선택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 중심이 필요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고 지체 높은 사람이었지만 뭐였죠?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 가서 나를 낫게 달라고 왕에게 부탁하고, 그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고 해가지고 만남이 주선됐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구원 낫는다고요?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근데 그 말 듣고 나아만이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방법이었군요, 요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습니다. 화냈어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노단강 내가 알기로 그 깨끗한 물도 아니고 강물로 친다면, 여기 우리나라에 이 강도 깨끗하고 저 강도 아주 유명한 강이 있는데 왜 거기서 안 하고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면 요단강 물에 씻겠습니까? 씻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아만의 그 종들을 통해서 그래도 장군님 한번 받으셔요 해가지고, 나아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살이 뭐와 같이 깨끗해졌다고요?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 그대로 이렇게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들었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옳게 전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막과 이스라엘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 했었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에서 4계명은 전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은 1에서 4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1순위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가? 밥 먹는 것보다도, 또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친구보다도, 애인보다도, 아내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뜻으로 거두시면 우리는 생명이 거두어지는 거고 우리가 우리 몸을 좀 이렇게 놀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가, 이게 10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 이 6가지는 누구에 관련된 계명이죠? 사람, 우리의 이웃.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 살인과 간음은 지금 실제로 행동을 포함해서 무엇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거 살인과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만으로 품는 것도 죄고 간음입니다.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도둑질하지 이 마음만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갖는 것까지도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것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유전된 이후로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낮아요?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음 살인을 우리는 혹시 경찰서에서 누구 미워했는데 잡아갑니까 혹시?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미워한 것은 대체적으로 미움이 들죠? 내가 내일은 일주일 후에 누구 미워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뭔 일 생기면 왜 저렇게 하면서 미움이 싹 트잖아요. 어때요? 우리 사회의 기준보다 이 10계명의 기준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기준이 높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시 이 사회 기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법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거기는 기준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죠. 뭐 한 대는 죄가 아니래요. 한 대 때리는 것은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대부터는 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겠어요? 한 대 때리는 건 죄가 아니니까. 부연하면 쥐어받고 막 이렇게 하겠죠. 안 잡아가잖아요, 경찰이요. 폭행죄 아니잖아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가. 그것은 사람의 기준하고 달라요. 사람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집들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쓰레기로 가득하고 TV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보다가 머리카락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갖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머리카락 줍고, 제가 볼 때는 깨끗한데 깨끗한데 청소할 필요 없구만, 더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래. 제가 볼 때는 집 깨끗하고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제 아내는 청소해야 된대요. 더럽대요. 기준이 지금 다르죠?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기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깨끗한 분은 더러움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 이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왜 주셨느냐? 바로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나 괜찮은데, 나 잘못 아닌데, 근데 법을 딱 들이내면 써있네 여기 죄라고. 그렇죠? 이 법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 막 자동차에 흙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 막 벌금이 50만, 60만 원이나 그래요. 우리나라는 혹시 어디 뭐 시골길 갔다가 바퀴에 막 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아이고 죄졌네 이런 생각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이게 바퀴에 흙 묻힌 게 죄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뭔 이게 죄야? 왜 이걸 왜 잡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싱가포르에서는요. 그렇게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뭘 갖다 들이내면요. 법을 딱 들이내면 거기 써 있어요. 도심지에서 바퀴에 흙이 있으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뭐시길 위반해서 벌금이 얼마다. 형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범법자구나. 죄를 범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기준에 아이고 그런 죄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뭐 남 미워하고 남 조금 잠깐 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건 내 기준이고요.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내 기준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는 순간 이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의 얼굴에 뭐가 많이 덜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안 깨달은 거죠. 거울이 있지만 거울 앞에서 딴 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1시간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딴 데 보니까 자기가 더럽게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울 앞에 서서 봐야 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 시커멓게 더러워졌는가를 알 수가 있고 희망이 없어지게 되죠.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십계명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요.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노력하라 한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한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런 마음이 거울을 제대로 봤다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목적이? 결국 이걸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네. 바로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결국은 이거 지키고 뭐 이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이것은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 내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안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희망이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역할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편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입맞춤은 뭐냐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왕과 왕이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있고 저 나라의 왕이 있는데 싸워가지고 승패가 결정 났습니다. 하고 졌어요. 한 나라가.
그럼 어떻게 하죠? 승리자의 왕 앞에서 패배자 왕은 어떻게 했죠?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병자호란때 그랬죠? 청나라한테 져가지고 우리나라 인조가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해서 청태조 앞에서 무릎 꿇고 이거 뭘 했죠? 이 말을 땅에 찧었는데 청태조가 피가 소리가 안 나네. 제대로 해. 해가지고 계속 9번인가 쪄가지고 피가 나도록 했잖아요. 패배자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원자 앞에서 그런 우리의 심령이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게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그의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가 머문다고 그랬었는데 구원자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저는 죽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됨을 봅니다. 자, 구약은 우리가 구약이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약이 뭘까요? 약은 한자로 약속이죠. 구약은 예전에 했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럼 뭔 약속일까요? 뭐 밥 사준다는 약속일까요? 예, 뭔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타락한 나와 같은 죄인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구원자, 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이고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그림자가 뭐가 보이죠? 그림자. 뭐가 구약과 신약 중에서 뭐가 더 실체에 가까워요? 신약이 더 실체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조금 두루뭉실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체는 뭘까요? 이 차 보십시오. 실체, 이 뭐 같아요? 예, 고양이죠? 고양이인 것 같아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고양이로 보이죠? 뭘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귀가 조금 이렇게 뾰족하죠? 근데 이거 보시면서 고양이라고 대략 모양은 알겠는데 고양이 색깔 같은 건 좀 보이세요? 예, 눈 색깔 보이셔요? 안 보이죠? 마치 대략은 알지만 뚜렷이는 아니지만 구약은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체가 나와야 비로소 알 수 있죠? 실체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나눌 성막의 그것은 그림자라고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 뭔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짓고 이 구약 시대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참된 것이 이제 온다. 그 진짜 참된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체를 한번 볼까요? 실체는 요거죠. 그림자. 예, 그림자 여기 고양이죠. 고양이가 점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발이 무슨 색이세요? 잘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잘 가세요. 발 약간 하얀색 같죠? 몸통은요 검정색이죠. 이런 고양이 많이 있죠. 예, 고양이는 한 가지 원색이 아니라 이렇게 발 쪽은 하얗고 그러잖아요. 예. 이 실체가 딱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어른이구나 새끼구나 보이잖아요. 그림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막을 이렇게 보는데요. 성막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고 또 그로 만한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죄투성이고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 그러냐? 내가 바다를 가르스면까지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또 불평해? 에이 심판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 내리셨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그들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모형적으로 이 구약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성막,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막. 네, 성막인데요. 거룩한 장막이다 해가지고 이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거한다. 즉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 광야의 성막을 규격부터 해가지고 규격이나 재료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왜 그랬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왜 계셔요? 예배 받으시고 이렇게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관심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살려주시려고, 그들 만나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들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혹시? 전과 27범 파란만장한 막 폭력부터 해가지고 막 사기 이런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나한테도 위협가하고 나한테도 막 화우려고 하고 좀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흉악한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살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 이 성막의 바깥 테두리는 흰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문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안에 이 위에 계시는데, 이곳에 계시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개요? 오직 한 개입니다. 오직 한 개. 오직 한 개예요. 약 10m 정도 되는데 문이 10m예요. 우리 기린교회 문은 오늘 이렇게 문 통해 들어오셨죠?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2m 좀 넘는 것 같아요. 2m 이렇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오시죠? 이렇게 문이 한 개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몇 길이다고요? 한 길. 그러나 세상에서는 많이 말합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한 개가 아니다. 몇 개라고요? 여러 길이 있다. 사탄이, 루시퍼가 자꾸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한 개인 것처럼 성막의 문이 들어갈 수 있는 한 개예요. 근데 이 10m도 굉장히 넓죠? 이렇게 문이 10m짜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좁아서 못 들어가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딱 문에 들어가시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게 뭐죠? 여기. 뭐 하는 곳 같습니까? 뭔가 사각형이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요. 이 주변에는 뭐 제물들이 있을 그런 장소, 메어놓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들이 있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만 앞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여기 번제단을 지나서 여기 어떤 물 같은 게 있죠. 이건 바로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물두멍. 물두멍에서는 뭐 하겠어요? 이 물에서? 손을 씻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물두멍을 손을 씻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곳은 성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
또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고, 그 향단, 여기 성소는 다시 3분의 1 지점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휘장으로. 그래서 일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들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문이 있죠. 갖고 여기 보면 이 짐승들을 데리고 이 성막에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웃 사람 뜯으러 패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출입문이 이게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번제단이 아까 있었다고 했죠. 재물을 태우는, 여기 보면.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죄를 제사장에 고하고 재물에게 안수를 해요. 재물에게 안수를. 제사장에 안수를 하면 그 죄인의 죄가, 아까 이웃을 두들겨 팬 죄가 누구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재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진 이 죄가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재물에게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까 10계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한 개 그냥 넘어가세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에휴, 뭐 그냥 뭐 나만 짓나, 다 그 정도 죄도 안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한 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그렇게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당한 그 재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신약에 나중에 나오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레위기 17장 2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생명은 곧 피예요. 근데 피를 흘림으로 죄가 속해진대요. 속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하고 피하고 뭐 한다고요? 바꾼다. 주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피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피의 값을 치러야 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이 어린 양이나 암염소 이런 짐승들이 죄를 대신 전가받고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사해지는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그 죽인 이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바르고, 여기 뿔에 대한 죄명을 쓰죠. 발라가지고 이렇게 피로 그 죄를 가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피. 그때는 스댕이 없었는데 여기 스댕이 좀 있네요. 스댕이 없는데 아무튼 간에 피를 여기다 바르는 겁니다. 재물 해가지고. 그 재물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여기서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번자가 무슨 번자예요? 번자가? 태울 번자죠. 태운다는 뜻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로 손발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기서 번제 드리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성막은 어떤 것인가? 노란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내가 아무리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 잘못을 범한 사람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죄인에게 있어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학교에서 싸우잖아요. 애들 보면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왜 그러냐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지금 실제로 그럽니다. 이렇게 1초. 미안해. 하고, 지나가요. 하고, 트러블 일어나거든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때렸는데요. 사과도 안 해요. 그러면, 너 사과 왜 안 했냐? 그러면,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미안해. 한마디 한 거예요. 미안해. 그 말이 지금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됐죠? 예. 누구의 마음 기준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까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라 요것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실체라면 우리 기린도교회는 오늘 성도님들 양이나 염소를 가져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막과 같이 저 변두리에다 땅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실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면 그림자가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기니까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죄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뿔은 뾰족 튀어나온 거죠. 아까 여기 이게 뿔입니다. 뿔에 바르고, 피를 찍어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이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가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뭘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는다. 이 예수님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까 나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다 뭔가를 이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이 방법 외에다 뭔가를 더하는 것도 문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불사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인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것이 그림자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그림자라고요, 실체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자, 아까 이제 거기 번제단에서 밖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커튼을 잡고 있죠? 여기는 밖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여기 커튼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밖이에요? 밖이죠. 예, 빛이 들어오죠. 예, 지성소는 막혀 있습니다. 예, 밖이죠.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 아시죠? 여기 아까 이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에서 지금 손발 씻고 제사장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떡을 갈고 촛불에 이게 기름을 채우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왼쪽에 7 촛대가 있고요. 여기 떡상 12개를 담은 떡상이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빛이죠. 빛과 떡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켜요. 그 메시아만이 아무 희망 없는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빛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구약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유일한 빛, 그분을 가리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한 인생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걸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성소의 내부입니다. 성소. 성소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휘장이 있어요. 아까 찬양 부르셨죠? 휘장을 치냐 담대히. 휘장 안에는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휘장을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 있는 인생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는 휘장을 치나 두려워하면서 들어간다고요? 담대히 들어간다고요?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는 이런 천사들 무늬에, 그룹이라는 천사들 무늬에,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두꺼운 장막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요. 그 안에는 이러한 어떤 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옛날 우리 흥부와 놀부에서 이거 혹시 이거 아세요? 화초장 막 하는 그 창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화초장 막 그런 창같이 여튼간에 그런 장이 좀 저는 생각나는데 여튼간에 이런 궤가 있습니다. 이걸 언약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에는 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든지 돌판이라든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안에 뭐 안 들어갔다고 밖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튼간에 이런 물건들이 있고 여기 이 언약궤 뚜껑에 모양이 있는데 천사 두 존재 천사가 이렇게 자기 머리를 숙이고 거룩한 존재의 머리를 숙이고 날개로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거룩한 존재를 향하는 그런 형상의 이런 이 궤 뚜껑에 이런 것이 있고 바로 이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와서 여기 쏟으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의식을 거쳤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것들이 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의 산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실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럼 누구의 피인가? 지금은 동물의 피고 어린 양의 피고 암염소의 피인데 실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라. 이 두 그룹, 이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성경에 천사들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룹, 스랍 막 있는데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냥 안 만나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앞에 먼저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뭔가 정리해 보면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흰색 글씨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꿈에서 만나느냐? 점쟁이를 통해 만나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줘요. 아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피를 없이는, 희생 없이는. 피라는 건 죽음을, 생명을 뜻합니다. 죽음 없이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만나주세요.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흰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자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가 사해지는 생명이 피를 속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런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실체도 그처럼 피가 흘려질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게 될 것이라는 그림자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막의 의미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마음에 메시아의 피 뿌림이 실제적으로 우리 발라지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드리겠고요. 아까 이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진영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또 갈 때 천막 걷어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이 진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성막운동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의 중심에 우리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서 좌정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안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대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심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5분 좀 남았는데요. 이 광야 가운데 이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이 환산 연도입니다. 한 6,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지금 이거 다 했잖아요. 다 연대기를 통해 배웠는데 4,5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4,000년 전에 아브람 있었고 3,500년 전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중 바로 이제 출애굽에서 한 40년 후에 가나안 지방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서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만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요. 한번 여기 지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여? 예, 네, 보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여호수아,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때 시대 사람들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면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 출애굽한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선조들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후세대들은
그와 똑같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동안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다가 조금 또 지나면, 아이고, 그냥 하나님 없어서 살겠네. 이렇게 또 살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징계 맞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리석고 또 깨닫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주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반복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대략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때 양태형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기 보이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표면적으로 인간이 세운 왕은 없지만 누가 왕이세요? 예. 모든 인생의 왕,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왕, 참된 주인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까지 갓난아기부터 그 작은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막 재우고 다 해주는데, 잠도 못 자고 다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신발 사주고 다 해줬는데, 넘어져서 울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 부모의 희생과 그것을 어찌 이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저는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이고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님 안 계셔가지고 막 저는 혼자 제가 그냥 다 했어요.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이스라엘이 신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모든 걸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아이고 왕 없네 우리는. 왕의 말대로 따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세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진작에 버렸죠. 예. 그렇잖아요. 사람들 가끔 보면 자식 버리는 부모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냥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요. 관계적으로 버리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버린 그런 것은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자식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이유든지. 비극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왕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게 해봐라.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사람이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표면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데,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 3대까지 가는데, 이 3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랑 비슷한지. 우리도 북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고, 우리 지금 남한이 있죠?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죠? 한 몇백 년 지나가면 그냥 똑같았죠? 통일됐었죠? 이스라엘도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이 각각 나눠져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잠깐 정신 차리고, 또 대부분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아모스, 요엘, 그렇죠? 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잠깐 정신 차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이고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2721년 2년 이쯤에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2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습니다. 안 놨어요. 그리고 나라 잃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녀가 자꾸 나쁜 짓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남들 막 훔치고 해가지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타이르고 더럽게 타이르고 때때로는 매질도 해보고 때때로는 누구한테 막 도움도 요청하고 막 했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 시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구약에서 그토록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드디어 지금부터 2020년 전에 탄생을 하시고 현재까지 그 일이 우리 기린도교회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구약에서 이 구원자에 대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계세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태어나시기 전에 예배한 자가 올 것이고 처녀가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가 태어나서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고 또 그가 상함과 찔림을 당하고 또 그가 죽게 될 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죽기 전에 친구에게 배반당하시고 그것도 배반당해서 팔려서 은삼십에 팔려서 돌아가시지만 그는 부활할 것이라고 그 부활 승천까지 구약에서 다 이 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분을 바라보고 이 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뭐 많이 들으셨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받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